반재신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속마음은 아마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멸하시겠다니 참으로 폭탄 선언이 아닙니까? 영생은커녕 멸망당할 수도 있다니 무시무시한 경고가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에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듯이 교회당 건물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나오스입니다. 나오스의 뜻은 신의 거처 혹은 신전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신전인 이 나오스가 어떤 형상인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에게 이미지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런 신전들이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고린도시의 남쪽에는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름의 해발 575m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산입니다. 지금은 전혀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바울 사도 당시 이 산 정상에는 미의 여신으로 불리던 아프로디테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시내에는 도리아식 기둥 38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대한 아폴론 신전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지진 끝에 폐허가 된 그 아폴론 신전의 유적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밖에 티케 신전, 헤라 신전, 로마 황제 신을 모신 신전, 그리고 이집트의 신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모신 신전 등 고린도시 군데군데에 여러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신전 내부에는 금이나 상아 혹은 값비싼 대리석으로 만든 신의 조각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 어떤 신의 조각상이
안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전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의 신상이 안치되어 있는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라 불렸고, 아폴론 신상이 있는 신전은 당연히 아폴론 신전으로 불렸겠죠. 고린도의 시민들은 수시로 이런 신전들을 방문해서 신상 앞에 절하고 또 신상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신전을 찾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경력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그 이전에 우상을 모신 신전 건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판에 깊이 각인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우리 목사님들의 잘못입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교회 건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장소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폐단이 생깁니다. 어떤 폐단일까요? 교회 건물을 성전처럼 떠받들면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11장에 보시면은 일부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또 12장에는 어떤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했고요. 또 1장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존귀히 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형편없이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간주하면서 또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재정과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 수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기존의 교회 건물을 허물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더 크고 더 넓게 더 화려하게 짓죠. 그 다음에 그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차면은 또 그 교회는 뭘 합니까? 주차장이 비좁다고 교회 주변에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여서 넓은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풍광이 좋은 곳에 기도원이나 수련을 짓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니 헌신해달라고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다가 빚을 갚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우가 어찌 한두 건입니까? 물론 성도수가 늘어나면은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넓은 주차장도 필요하지요. 이런 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투자해야지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재정과 자원을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제한된 재정과 자원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의의 세대로 키우는 일에 더 많이 투자했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더 많은 재정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건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단어는 오이케오입니다. 오이케오의 뜻은 거주하다, 더불어 살다입니다.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헬라어의 현재형 동사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더불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성령님이 왜 교회 안에 더불어 살고 계실까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신전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때가 되면은 신전을 찾아가서 신상 앞에 황소나 돼지나 곡물이나 과일을 제물로 바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신전 안에 거주한다고 믿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계시면서 그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앙인들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실상은 영광의 주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고, 또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만드셨고, 그리고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지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 귀를 그분께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기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을 자신의 삶의 인도자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매사에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사실을 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더럽히다라는 동사와 멸하시다. 자,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둘로 나와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같은 동사입니다. 푸테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테이로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뜻은 더럽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외형상 누구든지 뭐뭐하면 이렇게 가정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더럽히고 있었을까요? 자, 푸테이로라는 동사, 이 동사를 더럽히다라는 뜻 대신에 파괴하다는 뜻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들이 교회를 더럽힌 그 행위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은 다른 성도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분열되었잖아요. 자, 각 파벌의 추종자들이 모일 때에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모습이요.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진노를 내리십니까? 17절 중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는 영원한 불 속에,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요.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파괴자에게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진노를 내리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이 거룩해졌잖아요. 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어떻게 작은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전 파괴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직 성전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